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그 무엇보다 남겨진 이들에게 굉장히 큰 슬픔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그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 죽음을 바라보고 남겨져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가르침으로서 다가오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리더로서 함께 광야를 걸어왔던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읽게 될 본문인 민수기 33장 39절에 의하면 아론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과 같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나이가 123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전절인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은 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때가 언제였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 다섯째 달 1일이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제 우리가 읽어서 본문을 기준으로 갑자기 38년 정도란 되는 시간이 훌쩍 흘러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큰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죽음을 슬퍼할 때 이제 애도의 기간으로 한 7일 정도를 잡고 그 애도의 기간을 보내가는데 아론의 경우는 달랐죠. 본문을 보니까 30일이라는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의 기간으로 잡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남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게끔 하시려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론의 죽음의 과정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론의 죽음이 그때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삶의 지혜이자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니 첫 번째로는 우리는 결국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펼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입니다.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니 그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만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함께 말씀하십니까? 본문 24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전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또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론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리더이자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는 또 그 긴 시간 광야를 함께 지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좀 걸어왔는데 좀 들여 보내주시지. 그 땅 들어가서 죽어도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하나님 저렇게 좀 매정해 보이는 야박해 보이는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서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아론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선고를 함께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 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 장면이 나오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물이 없어서 자신들을 대항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고 또 아론에게는 회중을 모으라고 명령하시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눈앞에서 바위에게 이제 말하면 그 바위가 물을 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모세가 어떤 모습을 펼쳐갔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펼쳐갔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 불순종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중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말을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그러지 않고 바위 앞에서 바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라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2번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별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난을 받았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화를 내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게 불순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직접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방법들을, 그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그 모습을 펼쳐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처럼 보이는 비슷한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바위에 물을 내게 되죠. 결국 바위에서 물은 나왔지만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모습을 거역한 자들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종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훌륭한 위치의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펼쳐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둘째,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최고의 사랑으로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부활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로 인해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은 보통 어떤 개념입니까?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너 내 말을 따라라 라는 것으로 보통 많이 이해되곤 하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러한 모습일까요? 넌 내 피조물이니까, 넌 내가 창조했으니까, 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러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늘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구조와 같이 그냥 하라면 해라라는 뜻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뤄가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이십니다. 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곧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마음이 오늘 내 생각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것이 의롭다라고 올바르다라고 인정해 나가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필요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적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함을 느끼셔서 뭔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상급자가 하급자를 향해서 그 순종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막 만족을 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해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선이시며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바위에서 물을 내는 일 가운데 모세가 정말 제대로 순종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성경의 역사가 조금씩 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론과 함께.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낸 그 장소에서의 불순종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론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을 괜히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들이 더해지겠지만 우리 가운데 더해질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귀한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인 것이다라는 것을요. 오늘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귀한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이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의 죽음을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동행시키게 하시죠. 누구입니까? 본문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동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앞서서 그가 입던 옷을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라고 명령하시죠.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아론의 옷은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게드는 그냥 일반적인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엘르아살이 아론의 어떤 옷을 전달받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론의 의복이죠. 즉 대제사장으로서 입었던 의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전해받았다라는 것은 곧 지금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아론의 직분, 곧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직분과 의무, 그 영적인 자리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펼쳐가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을 물려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만이 더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더해지는 겁니까? 그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모습과 같이요?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같이 그 믿음의 삶을 각자의 삶에서 끝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줘야 하는 그 책임과 사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각자에게서 끝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그 수고를 더해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냥 내 선에서도 끝낼 수 있었는데,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서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그 믿음을 나로부터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한 그 불편한 수고를 왜 우리가 더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서입니다. 무엇을요? 이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끝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적은 인원에게 평생의 삶을 걸쳐서 적은 인원에게 전하는 삶이 있다면 또 누군가에는 맡겨진 다양한 큰 많은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전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져간 그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도록 도달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우리를 지나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전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며 시대의 가치관을 거슬러 복음을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가오는 세대들 가운데 물려주기 위한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저희가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 가면은 항상 막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어떤 일에 현안이 되는 것이면은 교회 학교들의 교사들 세우는 일이 그렇게 현안이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까?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집사님, 뭐 청년 선생님, 권사님 좀 교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그 아이들 가운데, 그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그 믿음을 물려주기 위한 일들로서 그 교사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그 복음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다음 세대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만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그 믿음은 또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그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가야 할 삶은 그 무엇보다 순종하는 삶이고, 또 우리 믿음을 우리 가운데 끝내고 멈추는 것이 아닌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물려주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론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그 아론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순종의 삶을 펼쳐가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물려주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론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순종의 삶과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을 물려주는 삶을 우리가 오늘 펼쳐가게 오라오니 아버지, 원컨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때론 분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가문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은혜와 복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또 주님께 사용하시어서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을 전하게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내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순종을 온전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해 갑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할지라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순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